안녕하세요. 열방 꿈꾸는 교회 그리고 유튜브 채널인 열방 꿈꾸는 TV의 이병호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세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때를 좀 보내시고 계신데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우리들 안에 있는 그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동조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권면을,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라는 그 우상숭배 도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 그리고 안디바로 이해되어지는 많은 순교자들, 그러한 순교로 버가모 교회를 지켰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지칭되는 우상숭배와 행음, 음행, 성적인 타락이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소수가 교회에 들어왔고 그 가르침을 동조하는 교인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순결성과 순수한 믿음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동조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과 권면을 하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보고자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지역을, 그 도시를 지키는 전초기지, 그리고 군사기지 같은 성격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에도 군사들이 집결하여서 생활하는 지역이었고요. 그 두아디라 역사를 보면 버가모를 지키는 그 군사기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 그 사도행전을 저희가 나눌 때 등장하였던,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유럽 최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중요한 중심 인물이었던 루디아. 이 루디아가 바로 그 두아디라 출신이죠. 그리고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이 이처럼 의류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상업 도시를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이라는 것은 길드, 조합을 띠고 그들만의 강한 결속력과 그리고 그들만의 가장 그 강력한 집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길드 조합들마다 그 다들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 음식물들을 같이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사제들과 함께 그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방 제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 행음과 음행,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업적인 길드나 조합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 상업에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의 우상숭배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에 있었던 교회에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칭찬하고 계시냐면
2장 19절에 보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좋았다, 더 나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신앙보다도 가면 갈수록 나중에 그 신앙이 더 순결하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건 칭찬마땅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두아디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 숭배와 그 우상 숭배죠.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자칭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여종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인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음행으로 이끄는 이 이세벨이라는 선지자 여종을 교회가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순결함을 잃고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 좀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자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함께한 사람들, 동조한 그 성도들, 교인들의 그 규모를 보니까 버가모는 그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온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고요. 근데 그 소수가 용인받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버가모 교회가 전체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게 됐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로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교인들이 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인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수 중에 소수, 그리고 소수 중에 다수,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신 사람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길 원하신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반대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언급한 책망과 칭찬이 같이 존재했던 이 네 교회, 그리고 책망만 있었던 라우디아 교회, 결국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있었던 5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리턴이죠.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길 원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나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곳에서 남겨진 자로, 그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수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수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도록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니면 잘못된 길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까? 그 잘못된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오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리더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생활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따르고 있는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면 나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저는 그 한 단체에서, 선교단체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두 리더의 가르침, 그리고 그 두 리더들의 어떤 비전들을 그 믿음으로 받고 함께하고 그 배우고 했었죠. 근데 그 두 리더의 열매를 보고 그 가르침과 그들의 비전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 시간과 그 시기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든지 아무리 좋게 보이는 비전이라든지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그들의 열매들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가르침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보다도 저는 더 귀하게 그 선교단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를 두 번째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본받고 싶었고요. 목사인 저 자신이 이런 부분은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마음이 가는 형제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형제들은 지금도 제가 그 선교단체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단체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자매들과는 지금도 교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신목사님 아시죠? 그 신천지에서 그 중요한 역할의 리더였다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신천지의 잘못을 전하고 있는 그 신현묵 목사님이신가요? 이름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신현묵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리의 2단 상담 소장님이시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신천지의 간부였지만 그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단에 있던 사람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그 자리에 아직도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비판받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고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걱정과 근심 그리고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부의 잘못된 가르침과 일부의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훼손되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개신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